오늘은 라합을 통한 구원의 핵심 원리, 라합을 통한 구원의 핵심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21절까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성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라합의 가족들이 다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이미 앞에 있었는데, 다시 또 22절부터 27절에 다시 이 여리고 사건 중에 라합의 가문이 구원받는 이 얘기만 똑 따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여리고성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심판을 강조해서 사건이 어떻게 완결됐는지를 말씀하는 거고, 그 속에서 라합 가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원리를 다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구원 원리의 그 핵심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악한 자는 심판,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구원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로부터 계속 이 구원의 핵심 원리대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이제 앞으로 인류가 끝나는 날이 와요. 이 지상에 오는 인류가 마지막 인류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받으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단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의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난 것이, 자, 그러면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 기록에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꼭 글자로만 써놓은 기록일까? 그게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세계도 지금 너무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흔적이 다 남아요. 우리 모르고 돌아다녔어도 우리가 어디 돌아다녔는지 CCTV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웠어도 하나님의 기술은 안 지워져요. 다 남는 게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다행히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라 제 설교도 남겠구나. 근데 설교 잘해야지 엉터리로 했다가는 더 큰 벌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 다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찍히는 겁니다. 그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 속에 지금 앉아있는데, 겉은 앉아있는데 속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다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나쁜 놈은 틀림없이 벌 받아야 되고, 훌륭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기 드물게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람 다 심판받았는데 바로 이 라합이 그 속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훌륭하냐고. 도대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반드시 그거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똑 떼가지고 다시 22절부터 27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첫째, 22절, 23절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22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군인들한테 그 땅에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 두 군인에게 보고받았잖아요. 정탐꾼으로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받았는데 라합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여관에 우리가 숨어 있었는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우리 살려주고 이미 하나님 믿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을 쳐들어가 심판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줄만 너희 집 앞에다가 내걸고 있으면 살려주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기억대로 그대로 명령한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그 사람들을 꼭 살려야 된다. 공격하는 군사들에게 다 알려줘라. 이렇게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대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이것이 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라합과 그 정탐꾼 얘기가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에 와서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또 라합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볍게 알고 그냥 치워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라합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은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시가 어디 있어요? 말로 하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딱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표현은 붉은 줄이었단 말이에요. 그 왜 하필 붉은 줄이냐? 뭐 빨간 게 잘 보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뜻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죄인도 그들이 살아나려면 바로 대속의 이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붉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얘기. 피. 그 죄를 다 용서해 줄 만한 그러한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만 짓고 그 죄의 대가는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피, 속죄의 피가 다 해결해 주셔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붉은 피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복음 하나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깨닫지를 못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겠냐고. 정말 너무너무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계속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데 모르는 사람은 10년, 100년을 이 땅에 살고 가도 몰라, 그거를.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가. 저나 여러분은 이미 이 언약의 보혈을 믿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붉은 줄이 이미 우리 내면에 매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언약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 그 용서가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용서 받으니까 저주가 풀려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그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 없고 저주가 없는데 왜 죽냐고. 두 번째, 24절 그리고 26절, 27절 세 절을 보면 불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본래는 불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열애가 없는데 그냥 있으면 불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우리는 계속 후회하고 슬퍼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영원히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아담의 후회가 다 똑같이 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큰 값으로 건진받았다. 이게 얼마나 구원이 드라마틱한 거냐고.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은 아유 그래 뭐 구원 받으면 좋다니까 구원 받아 넣지 뭐, 이렇게 믿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지옥 가고 천국 간다니까 기왕이면 천국 가야지.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그러니 그렇게 시시하게 믿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겠냐고요. 나 이거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구나. 나 천국 안 가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영원히 벌 받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옥을 생각을 안 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아니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어. 나같이만 살면 세상에 법 없어도 되는데 대단히 자기를 끌어올려. 다 보면은 다 교만에 떨어. 그냥 완전히 쩔어 있어요. 교만에 쩔어 있어 사람들이. 되게 못난 짓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그 정도면 대단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한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내 운명은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다. 드라마틱하게 건진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철저히 깨달으면 회개가 안 나오면 안 되지. 뭐가 조금이라도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말씀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하지 못한 게 있다고 느껴지면 바로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잘못할 때는 막 해놓고서 금방 또 돌이켜서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는 조금 사람이 좀 간사스러워 보여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는 놈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변덕이 심한 것 같아도 바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목을 매야지 되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따위 생각 가지고 살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죄 적당히 져가면서 양쪽 발을 다 밟고 두 가지 다 누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거라고. 24절에 그랬어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간 목적은 첫째는 심판이에요. 다 쓸어버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귀한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기 위해 다 거둬들인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면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바로 라합의 집은 언약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불구덩이에서 빼내줘야지 그냥 다 불태우면 이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공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붙잡는 게 공의예요. 할렐루야. 뭘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 약속 붙잡고 그냥 간신히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의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 전체가 망했잖아요. 한 집만 살아났잖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 여리고 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뭐가 의롭냐고. 응? 지금 6월 3일이면은 대통령 선거 다시 한다니까 사람들이 완전 미쳐가는 것 같아. 미쳐가는 것 같아.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 어째 그렇게 권력욕들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 같아. 저 아니면 막 대한민국이 죽는 줄로 알아요. 그놈들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지. 그 욕심쟁이들이 자기를 못 내려놓고 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지 한국이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날뛰면 더 될 나라도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서민들은 내가 거기에 관계될 일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마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그래도 좀 나은 놈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은 불에 타고도 남아요. 하는 짓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그 주둥이 좀 닥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냐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좀 빨리 내려와야지. 저는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놈이 나와야지. 서로 양보해서 나는 자격 없어 못하겠어요. 이래야 하나님이 진짜를 세울 수가 있는데 하도 나서니까 하나님 세워줄 시간이 없어. 양보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부리지. 깨끗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해야 뒤에서 막 밀어주는 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니 어떡하냐고. 자, 왜 여리고 성을 무참하게 심판해 버렸느냐. 이게 괜히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시면 그냥 이유도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6장에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노아가 바로 범죄를 해요. 아니 그 경건한 노아가 왜 포도주를 그렇게 실컷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냐고. 그런 경건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추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술 처먹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다면은 이게 끝장난 세상이지. 그 담임 목사가 입구에서 술 처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 생각해보라고. 인류의 지금 새 시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될 말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노아부터 먼저 손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험담한 함도 잘못했지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고. 노아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함도 건너뛰고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냐고.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가나안의 후손 7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제일 샘플로 먼저 심판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노아고 모세고 모두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다 죄인인데 언약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뿐이야. 믿습니까?
우리도 잘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내 양심도 더럽고 내 행위도 더럽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니까 받는 거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불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자격자는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화를 뭐 손가락질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실수 안 해요? 죄 범하지 않냐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죄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받는 거고, 라합은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진받는 거, 그 차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이와 같이 이 땅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떨어질 땅이지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이 땅에서 뭘 해보겠다는 놈들이 전부 다 바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 뭐 종교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 뭔가 좀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금 타락했어요. 교황청도 서로 교황되려고 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막 매스컴에다가 막 상대방의 그런 나쁜 걸 다 드러내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후보가 나는 교황시키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안 하겠다 그런대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이 모두가 이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우리는 불타 죽어도 싼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얘기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라합이 거기서 살아났구나. 라합이 뭐가 그리 대단했냐고. 기생 노릇 했대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정탐꾼 한 번 살려줬다고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그 언약 하나만 붙잡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냐고. 언제 우리 마음이 들뜰 새가 있겠냐고. 끝으로 3번째, 25절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큰 보상 주신 거예요. 정탐꾼들 숨겨줬다고 이렇게 그 가족들 다 살려서 그 후대까지 지금도 살고 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라합도 들어가요. 영광스러운 일이지. 믿음의 사람들 아벨로부터 쭉 열거하는데 31절에 라합도 들어간다고. 얼마나 영광이냐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행함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남편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살몬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전승,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 유다 지파의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라합은 두 사람을 살려주고 그 중에 한 사람과 사랑이 썩 타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또 그 집안의 그 대를 주기 위해서 그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이어준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사람이 오벳이라는 그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씨에서 이새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이새에서 다윗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야. 룻은 증조 할머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고요. 이런 이방인들이 그 위에 유다도 헷 여자, 그 가나안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어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냐. 공통점 하나예요. 나 이 집안으로 나는 결혼하겠다. 이 집안 씨를 받겠다. 그 믿음이 쫙 씨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진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늦게라도 라합처럼 개과천선해서 하나님 빨리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빨리 얻고 그리고 심판에서 그 구원을 받은 그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 보상하신다는 거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 오묘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문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